자,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초대교회면은 이거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 2장에 가서 보면 정말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 사회에 교회가 이제 점점 가시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저 사람들은 누구지 하면서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아마 그들 회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서 저들이 누군가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유대교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인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분리되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당한 직면한 도전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 사도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박해가 시작이 돼요. 교회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아무리 강해도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고 기쁘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교회는 이렇게 박해 가운데 탄탄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 이제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밖에서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도전에 직면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으로부터 도전이 생긴 거죠. 오늘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교회 안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불만이 나오고 그것이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아마 사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밖에서부터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냈고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점점
성장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의 무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 깜짝 놀랐겠죠. 그 문제의 내용은 구제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그 당시 그리스 문명이죠. 헬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마도 이들은 말도 그리스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루살렘 밖의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히브리 말을 쓰고 유대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 히브리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어떻게 보면 문화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구제를 돕는 자 명단에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면 교회에서 공정하게 해야지 왜 차별하냐. 우리가 헬라파 쪽이라고, 우리가 해외 갔다가 돌아왔다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헬라파 사람이 왜 빠지지? 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명단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죠. 한국 사람들 명단 되게 좋아하죠. 가끔 저에게 공문이 이렇게 날라와요. 다른 어떤 기관에서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감리교 교회의 어떤 단체에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공문을 받아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그 기관에 온갖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아니 고문이 왜 그렇게 많아요? 고문이 막 수십 명, 무슨 위원 수십 명, 그냥 공문의 반은 다 명단이에요.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제 이름도 있어요. 저 허락도 안 받고 신학위원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명단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명단에 빠진 거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야,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제자들은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구제하지 마. 그죠? 그런데 구제는 선한 일이었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게 당연했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혹시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실망할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동수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모인 곳에 비록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이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사명과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그들은 이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구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은 아마 처음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낙심하고 그만두고 원망하는 일들이.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뜻을 품고 시작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뜻을 품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고 기대한 것처럼 일이 되지도 않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되고 상처도 받게 되고 그만둘래 라기요 쉬워요. 그런데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이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자.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또 빌립보서 1장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자, 그 대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지혜롭고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 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니까 문제가 딱 나왔어요. 우리가 이 구제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놨던 거예요. 말씀은 제쳐놓고 사역에 너무 열심히 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처음 교회가 발견한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히 일만 했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일보다 말씀이 우선인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국 지혜를 모아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 말씀은 제쳐놓았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구제를 맡아서 일할 위원들을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위원에 들어올 자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자. 이들이 사역을 할 위원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7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한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해서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어떤 분은 지혜롭긴 한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일은 아주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못해. 열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다 뭔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바른 사역자는 균형 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삶. 이 균형 잡힌 사역자. 처음 교회는 이들을 세움으로 모든 이후의 교회들이 누가 진정한 사역자인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지혜 충만하도록,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사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지혜가 넘치도록,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방향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제사역은 그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서는 다른 것을 열심히 한들 본질적인 걸 놓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더욱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잘못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한 거죠. 가장 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는 사역에만 전무하지.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전무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 사역만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한 초점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한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성도들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겁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사역자는 누구나 다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엇이 주어질까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개인의 영적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6장 8절 이후에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은 7명을 세운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7장에 가서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못지않게 깊이가 있고 탁월함이 있고 핵심이 있는 설교입니다.
그 말은 스데반은 구제하는 사역의 전담자로 세워졌지만 말씀과 기도가 그를 탁월한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의 일은 무엇일까? 성도들이 탁월한 사역자가 되도록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도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성도들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 목사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우리입니다. 그죠?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탁월한 사역자가 되도록, 탁월한 전도자가 되도록, 탁월한 속장이 되도록, 탁월한 클래스 리더가 되도록, 탁월한 선교회 임원이 되도록, 탁월한 팀장이 되도록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이것이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운동 경기를 하죠. 축구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선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코치일 뿐이에요. 감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통해 그 빛나는 열매, 빛나는 영광, 그 기쁨,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성도님들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목회 잘 하시도록 잘 도와드릴게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역을 잘하도록 목사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를 도울까요? 가르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는 게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 모입니다. 11월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축제를 할 겁니다. 매일 모일 거예요. 밤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할 거예요. 다 참여하세요. 아이고, 죽었다 이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고 탁월한 사역자가 되도록 어떻게든 그러한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것, 그것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것, 제가 그러한 목회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혹시 너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니? 아유, 우리 그 주목사님이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성경 공부 하나 안 왔었어요, 그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 기회를 줬는데 난 단 한 번도 저는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핵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사역이 나올 때 우리가 탁월한 사역자로 쓰여지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형성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 내가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세워지고 그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다 사모하고 말씀이 너무 기쁘고 꿀처럼 달고 기도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놓치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